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어떤 보고를 보니까요. 예. 우리나라의 명품백 소비율이 세계 1위. 그만큼 과시하는 거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예, 보여지는 맞아요, 거에 대한 맞아요. 그런 게 훨씬 큰 거죠. 사람의 네. 본능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보여주고 싶고 예. 우쭐하고 싶고 하는 것이. 근데 결국은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네. 그냥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지지 않나 싶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섬기는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섬김의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명품을 들고 있지 않아도 사람 자체가 명품이신 분을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온 미랄 복지 재단. 이 재단의 탄생부터 함께하며 30년을 꾸준히 헌신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에서 이제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 장애인들의 큰 힘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온 정영석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이웃 섬김에 이분이 최고가 아닌가 손꼽으라면은 정말 으뜸 가는 분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의 정영석 상임이사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영석입니다. 예. 근데 너무 인자해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사랑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계속 실천하면서 사시니까. 생활하셔서 그러신지 예. 네, 고맙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젊을 때 모습하고 지금하고 어떤 게 더 나세요? 지금이 더 좋다고.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예. 젊었을 때는 예. 저 멸치처럼 굉장히 말랐어요. 마르셨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살도 찌고 그래가지고 보기 좋다 그래요. 엄청 마르시군요. 옛날에 많이 말랐어요. 오. 그런데 네. 사랑을 베푸시려면 사랑 공급을 많이 받으셔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 공급도 많이 받으시면서 네, 베푸시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지시지 고맙습니다. 않으셨나요? 근데 미랄 복지재단이 벌써 30년이 되셨어요.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소감이 좀 남다르실 텐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꿈만 같지요, 정말. 네. 그리고 이제 긴 터널을 빠져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예. 평안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긴 터널을 빠져온 느낌입니다. 이제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30대부터 위험하거든요. 뭐 좀 안다 싶으면 안다 왜 싶으면. 사고도 치고 네. 뭔가 좀 다른 것도 해보고 네, 싶고 네. 뭐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네. 미랄은 더 단단해지고 더 네.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처음 시작도 대표님이 하신 거예요? 네, 아니면 네. 어떻게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30년 전에 미랄복지재단은 이제 제가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미랄 선교단 전신이 예.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예. 장애인 선교기관이에요. 예. 이게 이제 1979년 지금부터 44년 전에 창립이 됐는데 예. 그 창립자가 총신대학 총장을 지내신 이재서 교수라고 네. 중도 실명자입니다. 오. 근데 이분하고 제가 대학 동기로 만났습니다. 1977년에. 예. 그래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게 됐는데 네. 마치 이제 고향이 같은 곳이어서 예. 가까이 지내면서 좀 지내게 됐는데 예. 이제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예. 이제 자원봉사가 필요하고 그렇죠. 가끔 옆에 돕는 손길이 필요한 거죠. 가끔 도움이 필요했죠. 예. 그 이제 또 고향 후배고 그러니까 예. 저한테 뭐 길도 안내해달라, 뭐 심부름도 해달라 이런 부탁을 가끔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나이는 동기지만 저보다 4살이 위에요. 아. 그래서 이제 형이라고 불렀죠. 예, 예. 아. 형이라고 불렀고 예.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예.
이제 먼저 이제 그분이 선거단을 만든 다음에 예. 저는 그때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곧바로 또 저는 제대를 하게 돼가지고 네. 예, 같이 동참을 해서 예. 일을 한 게 지금 자원봉사까지 합하면 한 42년 일을 했고요. 42년. 예, 풀타임으로 이제 헌신해서 일한 거는 40년 좀 넘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회복지 쪽에 뭐 관심이 있다든지 그건 아니셨네요. 예, 그야말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근데 예. 이제 그러면 그 신학을 하셨잖아요. 네, 네. 신학을 하셨는데 네, 네. 갑자기 네. 친구 따라서 그냥 네, 네. 사회복지 쪽으로 네, 이렇게 네. 몸을 담게 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음. 제가 초기에 이제 그 이재서 그때는 이제 단장이었는데 예. 이재서 단장이 저에게 총무로 일을 같이 하자 아, 예. 이렇게 이제 제안을 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일을 해보니까 네. 제 적성에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일이 너무 재밌어요. 오. 장애인도 섬기고 예, 예. 뭐 예, 예, 그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자체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예.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워낙 그때가 이제 학고방처럼 작은 기관이니까 그쵸, 뭐 그쵸. 급여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정말 교통비, 활동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예, 정말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그렇죠. 사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과연 평생 가난하게 예. 살 수 있을까? 예. 첫째. 예. 두 번째는 그때 제가 총각이었으니까 내가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수입이 그러면 있어요. 누가 나올까?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어떤 예. 여자가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럴까?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예. 또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비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고생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 이제 교회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예. 이제 완전 특수 선교로 방향을 그렇죠. 바꾸는 바꾸는 거잖아요. 거죠.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거절하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기도해보고 결정하지 왜 그렇게 혼자 네 맘대로 네 맘대로 결정하냐. 결정하냐. 하나님 마음을 예, 그렇죠. 알아보지도 않고.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런 예.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으로는 하기 싫은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뭐 직접 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예.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예.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미래를 걱정하냐. 내가 다 보장할 텐데. 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면 헌신해야지. 네 아니면 누구 하냐.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미랄 선교단에 예. 그 일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규모가 작아서.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님은 네. 그냥 목회하시려고는 하셨지만 네, 네. 방향과 계획이 네. 이 복지 쪽이었던 거죠.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멋지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죠. 인도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만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두려움이 있었죠. 그죠. 불안감도 있었고. 예, 예. 그런데 막상 제가 이제 이 일을 헌신해서 풀타임으로 일을 네. 하다 보니까 네. 힘들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이게 중노동이에요. 네, 네. 그쵸. 장애인 사역은요. 예. 무슨 행사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 모셔와야 그렇죠. 돼요. 다, 행사 끝나면 다 그러네. 모셔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셔다 드리고 나면 밤 12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모금을 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후원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남 싫은 소리 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남에게 후원금 달라 이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초기에는 사실 힘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헌신을 했지만 예, 예. 제가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야 이거 힘들겠다. 그럴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손을 내밀었을 때 흔쾌히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거 뭐 이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 네. 숫자가 더 많죠. 그게 더 많잖아요, 사실. 그게 더 훨씬 많죠. 예. 예. 그럴 때 그 좌절감과 상실감이 크지 않으셨을까? 굉장히 큽니다. 예. 한 번은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 찾아가서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갑자기 제가 후원 이야기를 끝내니까 표정이 싹 바뀌면서 굉장히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 만났는데 와가지고 후원 이야기 돈 얘기하느냐? 돈 이야기 하느냐. 어? 예. 그러면서 너 막 이것 때문에 왔냐?
그렇죠. 그쵸?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이거 봐라. 여기 이 공문이 연말 되면 이렇게 많이 온다. 내가 읽어보지도 않고 다 거절한다. 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셔가지고 네. 제가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자리에 그 앞에서 내가 눈물이 나왔지만 꼭 참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시장 골목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시장 골목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거지입니까? 제발 이런 꼴 안 당하고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후원에 신경 안 쓰고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참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는 후원자가 많아졌어요. 그게 더 들어주신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총신대 입학하셨으면 네. 목회를 생각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아하. 다른 사람처럼 뭐 극적인 변화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예.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교회를 다녔으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가게 됐어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캐나다에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광주 광역시에 학교가 있었는데 네. 제가 다니는 학교가 숭일고등학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예. 숭일고등학교가 있고 숭일여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3,000명 성가들을 조직했어요. 숭일여고, 숭일고등학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죠. 네. 그 광주 공원에서 이제 며칠 동안 전도 집회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성가대로 봉사를 했죠. 예.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외국 선교사도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네. 너는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뭐하냐 이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완전히 이제 목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이제 헌신을 다짐했는데 예. 그래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예. 교회 가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봉사 좀 하겠다고 어머, 네. 그렇게 했어요. 이제 앞으로 목사 예. 될 사람이니까 예, 예, 좀 예. 교회 봉사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처음에는 서기를 시키더라고요. 서기 예. 뭐 기록하는 거. 옛날엔 기록하는 게 있었죠. 그런데 좀 있다가 교사가 비어가지고 예, 예, 예. 고등학생인데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사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5명 정도를 이제 예. 그 담임을 맡았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예. 제가 담임하면서 갑자기 아이들이 예. 한 50명 정도로 불어났어요. 오. 도저히 제 반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 예. 반을 몇 개로 나누었어요. 그만하셨어요. 그때부터 싹이 보였었네요. 오. 나중에 목회하셨어도 정말 오.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애들을 어떻게 케어하셨길래? 그래서 그냥 사랑을 줬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신방하고 예. 또 이제 사랑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야 전도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예. 거예요. 예. 아이들 어렸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교사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단단하게 세워주셔서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돕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업이 되거나 네. 그게 사역이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한 1년 정도 했을 때 예. 서서히 후회가 됐어요. 어려움이 내가 이거 찾아오니까. 너무 힘들구나. 막 몸도 힘들고 또 모고마로 다녀야 되는데 이게 거절당하면 너무 그때가 마음에 몇 살 때세요? 그때가 이제 20대 중반 때죠. 20대 중반 때. 욱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는 그런 욱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지야? 왜 나한테 막 그런 화가 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나는 그쵸? 못 하겠습니다. 예. 나 창피해서 못 하겠어요. 예, 어디 가서 예. 돈 달라고 그러면 예. 거절당하고 거지 취급받는데 예. 그리고 내가 완전히 이제 중노동 하니까 장애인 업어 날리고 막 이거 하니까 또 그때만 해도 차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장애인들 얻고 집에까지 막 3층 계단 올라가고 이러면 막 허리가 아프고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제 그 동기 이제 이재서 예. 그 단장한테 예. 아 이제 1년 했으니까. 다 됐으니까 제가 1년만 하겠습니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예, 이제 예. 눈치를 싹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가지고 예.
자기가 미국 유학을 간대요. 예. 다 떠넘기고 있어요. 예, 미국 유학을 가니까 이제 네가 맡아가지고 다 해야 된다. 그래 20대 중반 청년이 그냥 맡아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예. 그래서 이제 도망을 못 갔어요 그때. 예. 아마 그때 도망갈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놓쳤네요. 아, 예. 아하.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 미랄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장애인 선교 사역을 하실 때 이 길은 가난의 길이고 예? 결혼조차도 할 수 없지 않는 이렇게 걱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후에 어떻게 결혼을 잘 하셨는지.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예. 하나님이 너무 빠른 응답을 주셨는데 헌신하자마자 예. 바로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바로요? 네, 바로 헌신하자마자 바로 한 달 후에. 사역하시면서 네, 만나신 바로 거예요? 헌신하자마자 한 달 후에 제 아내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네. 걱정을 그냥 훅 던지게 예, 예. 하셨군요. 어떻게 예. 보시게 그런데 제 돼요? 아내는 이제 당시에 공무원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CCC 나가서 성경 공부 이제 뭐 순장인가 뭐 그런 네, 걸 네. 하면서 네. 또 이제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동네에 이렇게 지적장애 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아이를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 데리고 와서 제자를 삼은 거죠. 예. 네. 근데 이 아이를 너무 사랑했대요, 제 아내가. 그 지적장애 아이를.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다가 선생님이 너무 사랑해 주니까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대요. 밤 12시에도 찾아오고 새벽에도 찾아오고. 어느 날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기척이 좀 있어서 눈을 떠봤더니 그 아이 이름이 영자인데 영자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선생님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너무 선생님하고 이제 영자가 밀착돼 있으니까 주변 선생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걱정하냐면, 야, 영자야, 너 진숙기 선생님 결혼하면 너 어떻게 살래? 너무 밀착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영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선생님 결혼하지 말고 저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더래요. 제 아내가 충격을 받았대요.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얘가 결혼하지 말고 자기하고 같이 살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대요. 영자를 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신랑을 만나면 되겠다. 영자가 큰일 했네요. 그러네. 네. 그런데 사모님도 대단하시네요. 그런 그래가지고 상황에서. 이제 그 CCC에 어느 날 갔더니 예. 저희가 해보를 기독기관에 다 보냈거든요. 예, 예. 소식지를. 예. 그런데 딱 봤더니 월간 미랄부가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장애인 선교기관이야. 그렇죠. 아이고 우리 영자 같은 사람들을 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애를 케어할 줄 모르겠는데 아, 이런 선교기관도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선교단에 전화를 줬어요. 줬어요.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바로 저죠.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오라 예, 그랬죠. 예. 근데 왔어요. 딱 왔는데 보니까 예. 너무 예쁜 거예요. 어허. 이제 아마 첫눈에 반했다는 첫눈에 말이죠. 반했- 그러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중매를 해주셨다 생각해가지고 관심을 보였는데 네. 제 아내도 이제 또 어떻게 저한테 관심을 보이고 그래가지고 예. 만난 지 몇 달 만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 헌신해가지고 그 해 연말에 결혼했습니다. 영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네. 영자 데리고 와서 살자. 예. 영자 데리고 오라 그랬죠. 예. 그래서 제 아내가 좋다고 이제 영자 데리러 갔어요. 예. 근데 어디로 이사를 가고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 결국 못 찾았어요. 그것도 또 영화 같으네요. 근데 영자 때문에 네, 영자. 결국 지적장애 그 영자 때문에 제가 그렇죠. 제 아내를 만나서 만난 결혼하게 거네. 됐고 예. 또 제가 그 시기에는 선교단에서 급여가 작기 때문에 경제적인 형편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네, 아내가 근데 제 아내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니까 철밥통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죠. 근데 사실은 이제 결혼할 때 네. 이제 장인 장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어.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남녀 호랭개교를 믿었어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결혼하는데 네. 전도사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당연히 반대하죠. 뒤로 넘어가죠. 예. 더구나 수입도 더구나 번번치 장인이 않고. 예, 예. 그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장애인들 위해서 봉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월급은 받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잘 몰라가지고 예. 진짜 평생 봉사하는 줄 알았대요. 아버지 그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라 월급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장인이 네. 그런 남자한테 딸을 주고 싶었어요. 주죠. 예.
그래 이제 반대를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예. 장인을 제가 뵙게 됐는데 예. 장인이 저를 보고 그래도 좋게 이제 여기셔가지고 아.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아니야 나 월급 받아 예. 한 달에 13만 원 받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좋아가지고 예. 장인한테 가서 아버지 그 사람이 자원봉사하는 줄 알았더니 월급을 월급도 받는데요. 있어요. 그리고 얼마 받는데냐 예, 그랬더니 13만 원 받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입에 푸칠은 하겠다 아하. 그렇게 하고 좋아하셨대요.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원래 선교단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네네. 어떻게 그 과정이 있어서 네, 바뀌게 그래서 됐는지. 이제 제가 선교단 이제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쵸. 선교단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장애인 선교 기관이다 보니까 복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네. 계몽 활동 네. 이런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장애인 복지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기관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저희 미랄 선거단에 와서 일을 하면 예.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미랄 선거단에 왔다가 사역 자체는 좋은데 평생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1년, 2년이 지나면 이제 떠나는데, 지나가는. 예, 떠나는데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내가 혹시 다음에 다른 기관에 가야 되는데 호봉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떠나는 거고. 그다음에 후원자들에게 그때는 저희 선교단이 임의단체였습니다. 법인이 아니어가지고 후원금을 내는데 세제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 이런 선교 복지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그 장애인 복지 기관과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같이 일을 하고 뭐 같이 연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선교 기관이라고 이렇게 좀 약간 왕따를 시키는 거죠. 종교 기관이니까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정부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1년 정도 저희가 미랄 신기 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심히 모금을 했어요. 당시에. 지금 있어야지 예,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법인이 일종의 네, 네. 사회복지법인은 예. 재단법인이니까 그렇죠. 재산이 한 10억 예.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네. 당시에. 근데 열심히 모금을 했는데 당시에 저희 미랄 선거단 연간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던 시대예요. 네, 네. 그러니까 2억을 다 모금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별도로 10억 원을 모금하려고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 모아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모금을 했는데 네. 1억도 모금이 안 돼가지고 얼마 모금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아.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법인 설립의 꿈이 무산될 즈음에 예, 예. 그럼 포기하는 거죠. 예, 갑자기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어쩔 수 그런데 없죠. 사실 지금 미랄복지재단이 세웠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예, 예. 그럼 그 과정 속에 예. 은혜가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미국에서 네. 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네. 국제 전화를 저에게 주셨어요. 예. 그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원래는 기업 그 회사원이었대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박사학위 공부하러 가셨대요. 예. 네. 근데 이제 박사학위를 다 마쳤답니다. 예. 그런데 자기가 재산이 있답니다. 한국에 부모에게 받은 유산, 자기가 그 퇴직금 이런 걸 모아가지고 서울역 앞에 작은 빌딩이죠. 5층짜리. 예. 그렇지만 서울역 앞이니까 어이구. 고가죠, 고가. 예, 예. 시가로 한 10억. 자기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 목사가 돼서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선교를 위해서 쓸까요? 구제를 위해서 쓸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서 사용하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저희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미랄 선교단이 장애인 선교기관인데 그 10억 원을 목표로 미랄 신기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을 자기가 듣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또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내가 여기에 기부를 하게 되면 선교도 되고 구제도 되고 나는 선교를 위해 쓸까 구제를 위해 쓸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선교 구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에 기부를 하라고 그러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큰 재산이니까 함부로 기부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에 대한 평판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 평판 조회 결과가 좋게 나왔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기꺼이 마음 결심하고 예. 내가 이 재산을 미랄 선거단 그 미랄 신기 운동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산을 기부합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정말 뜻밖의 일이죠. 그래 그날 저녁에 제가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또 바로 한두 달 지났는데 네. 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자기가 우리 미랄 소식지를 보셨답니다. 근데 그 소식지에 미랄 신기 운동에 좀 헌금해달라고 그런 있네. 글이 있는데 그거를 딱 읽는 순간 옛날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이분은 이제 집사님이시고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자기가 오래전에 대전에 땅을 한 500평을 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대요. 하나님 이 땅은 제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땅을 그곳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나는 청지기로서 관리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산 땅이 있는데 저희 글을 딱 읽는 순간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이 땅을 달라고 그러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거 미랄 신기 운동에 이 땅을 바쳐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바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고. 내가 그 의사라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찾아갈 수가 없다. 내가 안성에서 피부과 이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병원으로 좀 찾아와 달라. 그렇게 찾아갔죠. 그랬더니 그 땅을 기부해 주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 의사 선생님은 그 뒤에도 2번 기부를 더 하셨어요. 저희 미랄 학교를 지을 때 또 한 번 네. 기부해 주셨고요.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분이요? 예, 그때 그 병원 빌딩 네. 그걸 또 우리한테 기부해 주셨어요. 미랄의 역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그냥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네. 없는 맞아요. 그냥 기적이라는 단어가 예, 그렇습니다. 가장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오시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네. 법인 설립이 93년에 됐거든요. 예, 예. 근데 법인 설립하자마자 94년 초에 갑자기 남서울교회하고 네. 이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예. 남서울교회가 특수학교를 설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특수학교를.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남서울교회 홍정길 담임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지요. 예, 예. 교회가 특수학교 설립하는 건 너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것보다 저희 미랄복지재단은 장애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저희가 그 학교를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한테 그 학교 좀 주시면 예, 예.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제안을 했지요. 네. 근데 뜻밖에도 홍정일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우리 교회는 재산을 본당 외의 재산을 더 갖는 거를 목사님 목회 철학에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대요. 교회가 재산이 많으면 재산 관리에 신경을 쓰다가 잘못하면 서로 교회 지도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본당 외에는 재산을 교회가 소유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장애인 선교 이런 거는 전문 분야인데 교회가 모르면서 이거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미랄복지기관 같은 그런 기관이 열심히 잘해서 또 잘 섬겨주는 거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미랄복지단이 그 사업을 하도록 내가 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땅도 한 3,000평 네. 사주시고 예. 또 학교 건물도 거의 한 6,600평 됩니다. 상당히 큰 학교예요. 특수학교. 그것도 거의 대부분을 남서울교회 그리고 이제 남서울교회 개최한 남서울은혜교회가 있어요. 네. 그 교회가 이제 그 저희 남서울 저희 미랄학교 그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되는 큰 정말 돈을 헌금해가지고 그 남서울 은혜교회는 사실은 자기 교회 예배당을 짓는 대신에 특수학교를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거로 그렇게 이제 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첫 사업입니다. 그게 미랄복지단 설립한 이후에 첫 사업이 네.
그 작은 법인이 신설 법인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게 됐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일에는 꼭 이렇게 힘듦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장애인 학교가 세워진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오케이 하지 않으시거든요. 예, 맞아요. 그 시대만 해도 더 그랬죠. 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땅을 사고 네.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네. 이제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 예.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이제 신청을 했죠. 예. 근데 반려가 됐어요. 왜요? 민원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 왜 반려가 되냐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오면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있고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 네. 왜 그런 법 없는 법을 만들었냐. 네. 아 그래도 내가 구청장인데 주민들의 표로 내가 먹고 사는 네. 사람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를 맞아요. 내가 해줄 수 없다. 가장 무서워하는 게 공무원들이 그렇죠. 민원이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주민 대표를 만났죠. 네. 그랬더니 주민 대표들이 막 펄쩍펄쩍 뛰는 화를 거죠. 내면서 펄쩍펄쩍 네, 네, 떼면서 아니 그렇게 상식 없는 짓을 하느냐. 아파트 바로 앞에 학교 부지 있다고 그거 사가지고 더구나 이거 학교 지을 땅에다가 특수학교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이거 안 그게 된다. 뭐가 잘못된 거죠? 빨리 이 땅 팔고 저 멀리 산속 이런 데 들어가 지어라. 그러니까 이제 대화는 끝나고 네. 구청은 이제 동의 안 구했으니까 못 해준다 네, 그러고 네. 이제 정말 학교를 지을 수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네. 갑자기 몇 달 후에 구청장이 전화를 직접 네. 주셨어요. 네. 건축 허가권자가 변경됐다. 건축법이 바뀐 거예요. 네. 하나님이 건축법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학교의 건축허가권자는 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예.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으로 바뀐 거예요. 오 교육감. 근데 우리는 이미 학교 받았잖아요. 설립 허가까지 받았잖아요. 예. 자기들이 안 내줄 수가 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허가가 났습니다. 이제 예.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네. 주민들이 몸으로 막는 거예요. 몸으로. 몸으로. 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 웬 변호사가 찾아왔더라고요. 예. 자기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예. 한국에 이제 왔는데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에 예. 거기 변호사래요. 소속 유명하죠. 변호사인데 예. 예. 거기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데 예. 한 2달 가까이 자기가 시간이 남았대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오라. 우와. 자원봉사 재능 기부하러. 예. 내가 뭔가 할 일을 주라.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막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학교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소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사 방해 중지 가처분 먼저 이제 본안 소송 가기 전에 가처분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돈 한 푼도 안 받고요. 매일 출근해가지고 공사 방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승소했죠. 그래서 모든 신문과 방송이 이 문제를 대서특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오늘부터 이제 반대하면 미랄이 만약에 여기서 고발을 하면 우리가 주민들을 잡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불법이니까.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 번도 반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 학교를 잘 지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몇 년 된 거죠? 그 지금 이제 학교가?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 준공은 조금 원래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고요. 네. 그래서 97년에 학교는 오픈했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26, 7년 됐죠. 예. 예. 그럼 열매가 뭐 어마무시하겠네요. 네. 지금 얼만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 전문대학 과정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예. 저희들은 이제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0여 명 되고요. 매년 이제 졸업생들이 그렇게 많이는 졸업 안 하고 한 20-30명 정도 그렇게 졸업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거의 20년 정도 졸업생을 냈으니까 한 300명 정도 졸업생이 나왔고요. 예. 근데 서로 이렇게 학부모들이 보내려고 하는 학교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요. 예. 저희가 이제 학교를 굉장히 초현대식으로 지었습니다. 예. 정말 그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일부러 그렇게 학교를 예. 왜 주민들이 학교를 반대하냐 그랬더니 특수학교 가봤는데 냄새 나더라. 냄새나고. 그리고 막 지저분하고. 그렇게. 아유 그런데 우리 주민들 가기 싫다. 이제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아예 학교를 그냥
초현대식으로 잘 지어서 주민들도 와서 거기서 이제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를 잘 지었고요. 네. 규모도 크게 지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주민들하고 좋은 관계로 네. 주민들이 와서 학교를 사용하고 저희 학교 안에 카페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그러는데 예. 그걸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정말 이제 잘 지었어요. 교실마다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교실마다. 교실마다 교사실이 따로 있어요. 또 교실마다 개별 지도실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잘 지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특수 학교의 어떤 건물에 있어서는 뭐 최고. 예, 최고의 학교를 지었고요. 또 이게 그 참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 대상을 받은 학교예요. 그런 학교를 아이들이 다니다가 사실은 졸업을 하고 나서가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신 게 있다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참 졸업식 날이 보통 졸업식은 좀 기쁜 날이잖아요. 예. 근데 특수학교 졸업식은 부모님들이 너무 우울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떠나야- 집에 데리고 가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 아이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네. 처음에는 뭐 빵도 만들어서 팔아보고 예. 비누도 만들어서 팔아보고 꽃도 또 키워서 팔아보고 했는데 이게 임금을 30만 원 이상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낮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 발달장애인들도 자립을 하려면 최저임금은 받아야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이 없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미국의 구딜 스토어를 소개받았습니다. 예. 미국에 있는 구딜 예. 스토어. 아, 그게 미국 거예요. 미국 거예요, 미국 거. 근데 미국은 구딜 스토어를 원래 목사님이 시작하셨어요. 예. 120여 년 전에. 예. 지금 미국은 그 가게가 전국에 한 3,000개가 있고 연 매출이 거의 10조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이고 예. 여기에 고용된 인원만도 수십만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대기업이죠. 예. 근데 그거를 장애인 쪽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장애인들에게 주는 거죠. 장애인들에게 주고.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받아서 파는 가게거든요. 그때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면 기부 물품이니까 원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익금이 많이 남으니까 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줄 수가 있잖아요. 많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011년 5월에 이제 처음으로 1호 가게를 냈는데 그때 이제 특히 한국에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경기권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 가지고 물건을 많이 모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성공하는데 주요했어요. 좋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소비자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물건이 있고 값도 싸고. 그러니까 이제 입소문을 타고 구딜 스토어가 이제 많이 유명해졌죠.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바로 그냥 매출이 높아지고 장애인들을 수십 명을 고용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장으로 바로 안정을 하게 됐어요. 제가 구딜스토어 멤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 전화 한 통이면 네. 예, 비닐 큰 거 2개를 주고 가시거든요. 네, 네. 그럼 거기다 가득히 담아서 문 앞에만 내놓으면 네. 장애인분하고 같이 오셔서 맞아요. 갖고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장애인 아닌 비장애인만 오는 줄 알았는데 장애인하고 같이 와서 두 분이 가시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좀 물건 좀 내놓고 물건 있어요. 많이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참 너무 고맙고요. 우리 이제,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미랄 가족이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1호점이 너무 성공적이니까 네.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매칭 펀드로 25억을 지원해 주셨어요. 우와. 무상 지원. 예. 하나 더 해라. 예. 그래서 아까 가셨다는 도봉점. 예, 예. 그게 이제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 매칭 펀드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몇 개 정도? 지금 그래서 이제 19호점까지 나가고요. 19호점요? 예, 금년에 25호점까지 나갑니다. 우와. 그러면 우리 발달 장애인들 직장이 예. 생겨진 지금 건데. 한 320명 정도 와, 고용해서 최저임금을 주고 있고 저희가 이제 2035년까지 예. 100호점 목표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기업이나 네. 공기업이나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00호점 하면 네. 발달장애인 1000명 이상 고용할 수 있고요. 우와. 구딜 스토어가 이제 좋은 거는 예.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이에요. 어. 첫째 발달장애인들이 예.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어. 이제 물건을 모집해가지고 예. 수집해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첫째는 분류하거든요. 예. 이게 여름 옷이냐, 겨울 옷이냐, 봄, 가을 옷이냐. 그리고 이거는 팔 수 있는 거냐, 팔 수 없는 거냐. 이 분류를 하는데 이게 할 수 없는 것도 보네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헝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 버려야 이해를 네. 못 해가지고 네. 이제 또 실수로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아니면 뭐 때가 많이 묻어 있다든지. 예. 알아서 보내야죠. 그러면 지금 그 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최고의 직장이 미랄에서 운영하는 그 구주 스토어겠네. 네, 그래서 이제 농담이 있습니다. 농담이 발달장애인이 미랄학교에 입학하면 이제 서울대학에 입학했다. 농담이죠, 농담. 네. 예, 또 미랄학교를 졸업하고 네. 구질스토어에 취업을 하면 예. 삼성에 취업했다. 정말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막 떡도 하고 그럴 정도로 기뻐하시고 예, 예. 또 우리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요. 이 일을 하면서 네.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 자존감이 얼마나 그렇죠. 좋아지는 높아지죠. 수입도 높아지고 수입도 많잖아요. 또 사회성이 그렇게 좋아져요. 갑자기 그 다른 사람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막 불안해하고 도망가고 이런 아이들이 당당하게 어서 오세요 인사도 하고 이거 사가세요 막 하고 또 자기가 돈 번다고 하는 그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사실은 휴가 가라고 해도 휴가도 안 갈 정도로 열심히 하는군요. 예, 너무 이제 첫째 기쁘니까. 발달 장애인들에게 네 가지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예, 예.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예.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이고 좋아하는 예. 예. 세 번째는 이제 최저임금 받으니까 돈이 되는 예. 일이고 예, 예, 수입. 네 번째는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고 예.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가 더 있다면 본인들의 그렇게 발전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회성도 좋아지고 예. 자존감도 높아지고 판단력도 좋아지고 뭐 그 부모님들이 그냥 좋으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셔요. 그렇죠. 예, 너무 행복하시다고. 네. 그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미랄이 발달 장애인들도 살리고 그 가족들까지 살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 힘듦도 굉장히 많이 네, 네. 있으셨을 것 네, 같은데. 네. IMF 때 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적이 있는데요. IMF를 당하니까 이제 특히 장애인들이 실직자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많이 찾아오셨어요.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한 7, 80명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네. 자기 직장에서 잘렸다. 아, 근데 뭐 먹고 사냐. 그렇다고 구걸도 할 수 없고. 네. 직장을 잡아주라. 직장을 어떻게 만들어달라. 이래가지고 정말 제가 위기감이 느꼈습니다. 이야, 이거 심각하구나, IMF가. 근데 때마침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또 찾아왔어요. 네.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네. IMF라 세사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그 환차익이 발생해가지고 네. 더 잘 됐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어렵다는데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잘 되니까 된다. 네.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네. 목사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뭐 할 만한 게 없을까요? 네. 네. 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네. 미랄복지단 정영선 해라. 목사 찾아가라. 네. 그 사람 도와주라. 그렇게 하더래요. 네. 그 전혀 저도 모르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네. 옛날에 우리가 미랄이 그 초기에 그 전세살이 할 때, 네. 세살이 할 때 네. 그 빌딩 같이 섰던 교회, 개척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해가지고 예. 제법 큰 교회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옛날 저희들이 고생하는 그 기억이 나가지고 저희를 소개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든지 하여간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제 능력 범위 안에서라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최근에 실직자가 많이 생겼다. 네. 이 사람들 일자리 좀 만들 수 없냐. 예, 예, 예. 그랬더니 그러면 하청 공장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유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가 기계 설비는 다 해드리고 초기 투자는 다 해주겠습니다만은 장소는 미랄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홍적일 그 남서울내교 목사님 찾아가서 저도 참 용감했어요. 무시감은 용감하다고. 예, 예. 교회 사장 생각 안 하고 워낙 장애인들이 예, 어려우니까 예, 목사님이 교육관 좀 공장으로 쓰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꺼이 또 한 80평 공간을 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공장이 됐는데 처음에는 잘 됐어요. 예. 돈도 제법 벌었어요. 어. 근데 원래 이제 그런 수익 사업은
우리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약간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제가 대표로 돼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직원 인건비가 부족하다면 내 이름으로 이제 융자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장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런 하청이 전부 이제 뭐 중국으로 중국이나 가는 베트남이나 거죠. 이렇게 예. 이제 가던 예. 시기가 아. 돌아왔어요. 한국의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청을 못 주게 됐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직장 문을 닫아야 되는 예. 거예요. 아이고. 폐업을 해야 되는데 네. 장애인 지금 한 40-50명 일하고 있는데 폐업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관리자로 이제 세워놨던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예.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예.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거 인가를 받으면 국가에서 당시에 3억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야, 무상 지원입니다. 예. 무상 지원. 예.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해가지고 7년 동안 유지를 해야 돼요. 7년을. 네. 그런데 그 유지를 못하거나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 못하면 3억 5천만 원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지원금이 약간 그랬어요? 조건부 지원금이죠. 네. 조건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증을 서줘야 돼요. 왜? 좀 쓰셨구나. 예. 아니,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보증 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 3억 5천만 원 이제 받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좀 서주시라.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그러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증을 섰지요. 예. 그리고 또 장애인 급여 없다고 해서 5,300만 원 또 제 이름으로 융자 받아주고. 근데 바로 조금 빚더미 안 있다가, 되셨군요. 조금 있다가 문을 닫게 됐어요, 결국.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4억 300만 원을 제가 이제 갚아야죠. 근데 연체 이자가 연리 19%예요, 연리 19%. 그러니까 연간 이자만도 한 8천만 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요? 예. 저는 월급도 8천만 원도 안 되는데 제 월급 다 줘도 이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월급 차압이 들어오고.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어요. 선한 사업을 하다가 또 그런 일을 또 경험하셨는데 목사님은 그냥 대표님이니까 그렇다 치고 사모님이 정말 힘드셨겠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보증을 서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가서 해야죠. 이실직고를 했더니 예. 처음에는 아내가 막 화를 내고 난리가 났죠. 예. 왜 나하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못 쓰게 했을 텐데 당신 혼자 마음대로 하다가 이 꼴이 났다 하고는 이제 제 아내가 뭐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당시에 약간 정신질환도 오고 그리고 우울증도 오고 그리고 뭐 이제 일할 맛이 안 나죠.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예. 내 월급 다 갖다 줘도 이자도 못 갚고 그렇죠. 빚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또 계속 독촉 들어오고. 이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앞이 암담하고. 그게 막 방황했죠.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더니 갑자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예. 아니, 무슨 좋은 일 생겼어? 그랬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래요. 예. 난 좋은 일이 생긴 줄 알고 뭐야, 뭔데. 하나님 갚아주신대 우리 이거죠 바로. 예.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 훈련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고난을 주셨다. 훈련이다, 훈련. 훈련은 기간이 있다. 평생 가는 게 아니다. 일정 기간만 지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다. 이게 여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 더 크게 쓰시려고 지금 훈련시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처음에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한다고? 막 하면서 화를 냈는데 근데 가만히 그 뒤에 생각해 보니까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제가 참 타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훈련시키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보험회사 보증회사죠 보증회사 찾아가서 협상을 했어요. 내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네. 내 능력 범위 안에서 갚으라고 그러면 내가 갚을 수 있지만 지금은 내 능력 밖입니다. 좀 깎아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n분의 1로 깎아주더라고요. 연대 보증인이 4명이었어요. 4명. 4분의 1로 깎아줬어요. 4분의 1로.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제 2년 분할 상환으로.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갚아 나가는데 한 1년 몇 개월 갚았는데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네. 그 나머지 금액을 목사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보증회사 그 빚하고 네. 아까 5,300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자가 불어가지고 7천 얼마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좀 협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찾아갔죠. 예. 예. 이 협상을 했더니 이자는 전액 면제, 예. 원금도 좀 감면받고 예. 이제 저의 딱한 사정을 좋은 일 하다가 생긴 사건이잖아요. 제가 이제 자원봉사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니까 좀 같이 좀 책임을 나누어 달라. 네. 그러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은행이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 나머지 돈은 이제 목사님 지원금으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말끔히 해결을 했습니다. 예. 네. 이제 예. 앞으로 하실 일이 많잖아요. 네. 꿈이 있으실 것 같고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네. 같은데 어떤 계획과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네,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그동안은 정말 저희 미랄 재단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기관의 성장이나 또 기관의 발전이나 개인의 복지보다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도 사옥이 없어요. 아, 예. 저희 같이 큰 그럼 대형 월세로 사세요? 그렇죠. 지금? 저희 같은 대형 기관이 다 사옥이 있습니다. 빌딩 가지고 예, 있죠 다. 그렇죠. 근데 저희만 사옥이 없어요. 어, 연간 그 임대료가 한 4억 정도 발생을 해요.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0주년 맞이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5년 안에 하나님 저에게 번듯한 사옥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 임대료 가지고도 또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미랄의 최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일단 30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사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이제 한 40년 일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70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만 66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5년 더 일할지 10년 더 일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후임자를 이제 하나님이 또 선택해 주셔가지고 또 세대 교체할 수 있도록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3, 4년 뒤에 저희가 만약에 다시 모시게 되면 네. 그때는 후계자와 같이 한번 나오셔서 네. 전수를 한번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오늘 대표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 우리 주님이 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 미랄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멘. 오늘 저희 여기까지고요. 혹시 집에 이거 안 쓰는데 어디다 놓지 둘 데 없나 하시는 분들은 고딜 스토어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